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길가내 옆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얼마 정도 주고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그거 사시겠어요? 한 10불? 20불? 어느 정도면 그것을 사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공짜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400억 원, 400억 원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가시죠? 약 2,900만 불 정도 되는 돈으로 사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보라고 할지도 모르죠.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처럼 생겼죠? 소처럼 생겼죠? 앞에 있는 작품이 바로 400억 원짜리 제가 말씀드린 그 작품입니다. 1943년 어느 날 길가를 지나던 피카소라는 화가가요, 우연히 길가에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피카소는요, 그 자전거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의자와 핸들을 따로 떼내서 의자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와 핸들을 황소머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50년 후 이 버려진 자전거와 안장, 이것으로 만들어진 이 피카소의 작품은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2,9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며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것을 앞다투어 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길가에 버려진 하찮은 쓰레기, 우리는 돈 주고, 아니 돈을 받거나 가져가야 할 그런 물건도요, 누구의 손이 닿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손길에 의하여 다듬어지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진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별반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원래 자신의 고향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우상장수입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초반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잠재적 가치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변화될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도는 세상의 시선으로,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라는 인생을요 딱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 뭐요? 부자였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공한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성경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조롱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자카이라는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순전한, 의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의로움이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파워포인트가 한 장 뒤로 넘어가야 되네요. 의로움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사람들이 왜 삭개오라는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던 이유를요 8절 말씀을 보면서 찾았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가
당시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가 그거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어때요?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을 써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정법입니다. 하지 않았지만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4배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말씀 중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에서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라는 말은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8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있는 것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자의 것을 내가 속여 강탈했다면 나는 그에게 4배를 갚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말은 미래에 향한 결단이라기보다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18장으로 먼저 잠시 말씀을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으면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막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난 후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앞절 말씀에서 벌써 그 대답을 이야기해 주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그 부자 청년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22절 18장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주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이제 18장의 말씀은 다시 정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가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요,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성화 보면 예수님 모습 나오지요. 우리가 예수님 나오는 성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은 치마와 같은 긴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지금처럼 바지를 입은 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속살, 속옷이 보이는 것을, 지금도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옷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어른이라면 치마를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삭개오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삭개오는 어떻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이런 행동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18장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거부하는 모습과 오버랩돼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거부를 뚫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삭개오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18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는요, 재산이 생길 때마다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반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게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혹시 남을 속여 착취한 일이 있으면 율법이 정한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으면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며 이미 주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런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세요.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구원, 의로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던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볼 때에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으셔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 그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그를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18장 19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평판이나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장 27절 다시 보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순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요, 사람들을 향한 시선 때문에 늘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은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겠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말이 선한 선생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결단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고 적게 가지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그리고 왜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상을 살기가
싫은 겁니다. 스스로 도저히 목숨을 끊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개오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도는 정말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요,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18장의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아, 축복받아, 만사형통이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만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만을 강조하며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내면 질서, 영적인 믿음이, 영적인 철학이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 컴플렉스, 분노,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힘,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나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찮은 쓰레기도요, 특별한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콤플렉스로 뒤엉켰던 나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축복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 인생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열등감에 잡혀있던 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남을 섬긴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불안한 마음, 좌절된 마음, 상처뿐인 우리 인생을 살 때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삭개오,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주정했던 그의 인생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